사람,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간 흔들림이 있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완전한 중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이 좋죠. 황금, 보석, 꾸민 집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을 황금, 보석, 꾸민 집에다 두고 있어요. 우리가 갈 곳이 황금, 보석, 꾸민 집이다.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황금, 보석, 꾸민 집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운막집도 예수님이 계실 때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기준이 황금, 보석, 꾸민 집이 아니잖아요. 바로 천국이 예수님이죠. 중심. 예수님이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도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가겠다. 천국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가지 않겠다. 우리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한란 풍파가 와도 걱정을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은 곧 성경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 곧 신학의 출발점의 근거가 되어진다. 이성이, 지식이, 철학이 합류되면 안 된다 이거입니다. 성경에 의한 이게 기독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큰 제목에 보면 기독교는 교리에 근거한다 그래서 교리. 그 교리 하면은 그냥 딱딱한 생각이 들어요. 교리.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주장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성경이에요. 성경. 교리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에 근거하지 않는 기독교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교리에 근거한다. 교리에 근거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 근거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근거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 중심, 즉 예수님 중심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 서론에서 거론을 좀 했지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들으신 분은 기억이 날 거예요. 성경이란 무엇이냐 할 때 그 성경의 본질을 알아야죠. 성경의 본질. 그 성경의 본질이 뭡니까? 그 기원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그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기록된 계시. 이게 특별 계시죠. 그러나 일반 계시는 우리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장차 지옥 갈 백성이라도 혜택을 받는 계시. 이게 일반 계시인데 이게 자연 계시죠. 그렇잖아요. 단풍 구경을 우리 택한 백성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이런 광범위한 광의적 측면에서 강조하는 넓은 의미의 자연 계시. 이 두 가지를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래서 오로지 택을 우리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비택자에게도 혜택을 주고 공기도 그렇고 자연 현상 이 모든 것들을 비혜택자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택한 백성보다도 자연 계시의 혜택을 비택자가 더 많이 누리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이웃집에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과도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든 자연 계시든, 아니 특별 계시든 일반 계시든 이 계시는 곧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뭐 진화론자들이 얘기한 것과 또 철학자들이 얘기한 것과 지성인들이 얘기하는 이 자연 계시가 글자 그대로 스스로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조명을 할 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의미에 있어서 이게 자연계시요 특별계시라, 자연계시, 일반계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특별계시는 바로 택자에게, 뭐 비택자도 글을 읽는 사람들은 다 읽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택자에게 특별히 연결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알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기노스코라고 원문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알미라고 하는 말인데, 체험적인 알미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체험을 우리가 그 성경 위에다가 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원문의 기노스코는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알미 아니에요. 이게 인식론과 관계가 되죠. 인식론. 그래서 인간 구조가 육체는 전번에 내가 그림을 그렸듯이 피류, 근골혈 이 5가지 구조라고 그랬죠. 이걸 5원이라고 그랬죠. 5원. 이 5원이 흐트러진 걸 나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살. 그런데 이쪽에는 정신계통이거든요. 색, 수상, 행식. 그래 그 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식이. 인식. 우리가 부활을 알아보는 인식관계라든지 그 정신계통. 이쪽은 육신계통. 그러니까 이쪽 육신계통, 근골혈은 이 5원은 짐승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정신계통은 짐승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인간도 또 함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짐승이 딱 한 가지 못 가진 건 뭐냐면은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 인간에게 특별히 이제 그 근골혈과 색수상 행식의 가운데 마음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셨다. 이게 이제 우리 육신의 자소라고 그랬죠. 자소. 이게 특별한 선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인식되어지는 이 알, 이게 이제 체험적인 알미라고 이렇게 조이시나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까지 말씀을 했죠. 마리아가 요셉을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기노스코어로 나오거든요. 알지 못한다. 요셉과 마리아는 담장 하나 사이에서 살았는데 마리아는 아랫집, 요셉은 윗집. 그러니까 아랫집에서 얘기하면 윗집에서 다 들릴 정도로 아주 나사렛에 가보면 이웃 사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렸을 적부터 그 마을 앞에 흐르는 개울에서 목욕도 하고 다 알아. 그런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이 체험적인 알을 얘기한 거죠. 갑자기 성령을 통해서 얘가 돼가지고 배가 뚱뚱하니까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마리아가 변명하지 않아요. 그 안다고 하는 이 알이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그러니까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인식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또 성경도 그렇고 그래서 성령의 특별하신 도우심 속에서 조명이 형성되어질 때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이제 바르게 인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노스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시작 성경을 읽으면 그냥 그대로 읽었는데 읽으니까 예수님 주여 베드로 조여 와칭 무비 영화를 보는 것처럼 스크린에 떠오르는 것처럼 쫙쫙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그냥 뒤죽박죽 되어진 거 아니에요. 66권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그냥 뒤죽박죽 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 흐름 속의 맥락을 딱 이렇게 형성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중심이 모세오경이라고 그랬죠. 네? 모세오경의 중심이 신명기. 신명기의 중심이 신명기 5장에 나온 십계명. 십계명의 중심이 제4계명과 제5계명. 압축이 돼요. 그런데 제4계명과 제5계명의 중간에 끼어든 것이 이제 신약인데, 그러면 신약의 중심이 어디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이제 조직신학 7권이 다 들어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4계명과 제5계명 중간에다가 독생자를 딱 끼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중심이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의 중심이 신명기고 신명기의 중심이 신명기 5장이고 신명기 5장에 나온 10계명의 중심이 4계명과 5계명인데 그 중심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슬쩍 끼어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성경 66권의 중심이 어디가 되겠어요? 제4계명과 5계명의 중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갔으니까. 네? 성경 전체의 중심이 예수님이지.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고향의 중심이 어디예요? 모세오경의 중심이? 신명기의 중심이? 5장의 10계명. 10계명의 중심이? 4계명과 5계명. 4계명과 5계명으로 압축을 딱 시켜가지고 그 중간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 66권의 중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3년 동안 설교를 하셨대요. 그런데 성도들이 신문이 나가지고 목사님 좀 다른데 좀 해주시면 안 되는가요? 아무리 내가 이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를 3년 동안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꾸 한다고. 뭐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조직신학이 다 들었어요. 조직신학 7권이 다 들었어요.
서론, 신론, 일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구원론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되는 거죠. 그 중심이 곧 예수님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이러한 계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범위를 넓혀서 얘기하면 성경은 그 기원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번 학기에도 내가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렌즈를 끼고 있어요. 렌즈. 여러분들이 안경을 안 끼웠지만 렌즈를 끼고 있는 거예요. 이 렌즈가 파란 색깔이면 이 렌즈를 통해서 볼 때 사물이 뭘로 보이고 어떻게 보여서 무슨 색깔로 보여요?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이 렌즈가 노란 색깔이면 어떻게 보여요?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봐야 돼요. 그럴 때 틀림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노숙자도 키운 피조물이고, 예? 아주 뭐 병들어서 들어누워서 걸걸거린 사람도 하나님에 귀한 창조물이고, 다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근데 이 성경이는 반대라 이거예요. 지성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지성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 틀리고, 성경도 이 지성을 통해서 보니까, 이성을 통해서 보니까, 다 틀린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이 렌즈를, 무슨 렌즈를 끼고 사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특별히 기독교인 가운데 다시 부름받은 주의 종들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렌즈를 벗어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지식도 간주하고 모든 사물을 간주해야 돼요. 그렇게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지나치다 보면 이제 개미가 발에 밟혀 죽을까봐 쓸고 가겠죠.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죽어야 되겠느냐. 그건 너무 지나친 거예요. 옛날 영지주의가. 지금 남아교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풀에 얹어서 그냥 뜯어먹은 벌레도 안 죽이고 다 모아가지고 잘 갖다가 놔두고. 벌레 때는 징그러워도 또 나비가 되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아주 무서운 벌레일수록 나비가 더 아름다워요. 묘해요. 무서운 벌레일수록.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딱 못을 박아야 되고, 그러면 목적은 무슨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느냐 이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인간 구원을 위한 복음이죠. 원래 이 복음이란 말은 그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리는 걸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식. 그건 인간 구원의 복음인데,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상태는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서도 안 돼요. 언제나 성경이에요. 성경도 불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성경도. 이건 생명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물론 좋은 의도로 얘기하겠지만 어떤 진보적 그 선교사는 화장실에다가 옛날에 화장지 필요할 때 신문지만 가지고 화장지에서도 옛날에는 고급이었어. 신문지만.
지푸라 가지고 그냥 비벼가지고 그냥 하고 말이에요. 들에서 그냥 또 볼일 보면 쑥 뜯어가지고 그냥 하고, 내과에서 또 볼일 보면 그냥 바들바들한 도구로 그냥 도로로 그냥 하고, 아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을 그 화장대에다 달아놓은 거예요. 휴지하라고. 그런데 위에다 뭐라고 써놨느냐면, 이걸 꼭 사용하실 때 한번 읽어보고 사용하시오. 그거 취지는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엄청나요. 옛날부터 뭐하는 성경 옛날 것부터 나는. 그런데 그걸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엄청 있어요. 엄청 옛날 성경 그거 요새 나오는 성경에 비교하면 그냥 하는 건데, 그 태우기도 그렇고 고물로 주는 것도 보면 불경스러운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우상은 아니지만 진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썬다신과 스리든북이 세계 제2대 신비가 아닙니까? 그런데 썬다신 같은 사람들, 인도 썬다신 같은 사람들은 대물방언을 해요. 새하고도 얘기해요. 그 새하고 얘기하다가 친구하고 시간 약속을 3시에 해놨는데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얘기를 한참 하던 거 4시가 돼버렸어. 그래서 시간을 많이 오겨.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신비에 깊이 빠져 들어가. 그래야 시간을 오길 때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썬다신이 하루는 기차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을 쪽복음을 돌려주면서. 그러니까 힌두교 교도가 아주 근본주의 힌두교 교도가 받아가지고 쫙쫙 찢어가지고 밖으로 그냥. 그런데 마치 가을을 걸어가던 한 사람이 종이등이가 날아오니까 그걸 주워봤어.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이 떡장이죠. 생명의 떡. 우리말 번역이 떡이지요. 영어로는 브레드. 빵이죠. 빵. 우리는 이제 밥 문화, 쌀 문화가 형성됐으니까 떡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빵 문화가 번역된 중동지방이나 중앙아시아 같은 데서 번역은 다 브레드, 빵으로 번역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명의 빵. 그 성경 같아. 그래서 성경을 한번 사가지고 이놈 생명의 빵이 뭔가 하고 계속 찾아 읽었어. 읽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해가지고 인도 북부를 가리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대전도자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말씀이라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생명의 떡.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곧 예수님. 예수님은 곧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서 폭발이 일어나게 하는 건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이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1장 8절이라고 그랬잖아요. 1장 8절.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하면 그랬죠. 성령이 임했는데 또 권능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했으면 되는데 권능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또 아미스라고
원문에 뚜남이 있어. 영어로 번역하면 다이나마이트. 이 다이나마이트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거든요. 폭발력. 그러니까 뚜나미스, 즉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시킬 때 난리가 나는 거지. 방언이 나오고 뭐 또 혹은 예언이 나오고 환상을 보고 병을 고치고 근심이 물러가고 걱정이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근심 걱정이 물러간다 이거예요. 이 폭발할 때 이게 사도행전 중심 구절이에요. 이게 생명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 방법은 우리가 늘 얘기했죠. 무슨 방법으로 기록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영감. 성령의 영감인데 어떤 영감이요? 촉자적 영감. 촉자적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촉자적 영감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뭐 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입에서 다 성경 저자가 어떻고 저자 의도가 어떻고 그러는데 큰 반항이 일어나요. 저는 인간은 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자예요. 네. 단지 인간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기록했을 사람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런데 뭐 저자 의도가 어떻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촉자적 영감서는 뭐냐? 기록하는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기록하되 그 사람의 사상 혹은 그 사람의 지식 이것을 무시는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사는 환경. 그러니까 성경도 그 사람의 직업과 연관성을 많이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세리 마태가 기록했기 때문에 세무에 관한 것에 가까워. 누가복음은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 냄새가 좀 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려줘요. 살려주면서 저만나 찍은 것도 기록한 사람의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점을 딱 찍기 때문에 그 점한나까지도 촉자영감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끼고 바뀌고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무섭죠? 성경에 보면 덜하면 재해버린다고 그랬으니까. 지혜는 절대유일의 객관적 기준.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랬어요.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잣대라고 하는 말이에요. 옛날에 나무 막대기 이것도 캐논이었어요. 잣대가 없으니까 나무 막대기 뚝 잘라가지고 자로 삼았어요. 그러나 나무 막대기든 잣은 이건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그걸 캐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한치라도 우리가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캐논이라고 하는 이 잣대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인간 삶의 척도, 인간 삶의 척도입니다. 척도.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자꾸 회의가 생길 때가 있죠. 정확한데 전봇대 한 칸이 50m가 정확한데 저게 50m가 될까 안 될까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예요. 이걸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합리적인 의심까지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사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살아야 돼요.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은
곧 교리고 교리의 본질은 곧 성경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5페이지 저 밑에 가면 큰 제목 보면 기독교의 교리들은 확실하고 불변적이다. 불변적이다. 그러니까 불변적인 반대말은 뭐요? 가변적이다. 이게 이제 반대말이죠. 가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변 차선 보셨죠? 넛이 9시간에는 파란불을 딱 켜주죠. 가라고. 차 가도 된다고. 근데 넛이 9가 끝나면 빨간불이 켜져. 오지 말라고. 이거 가변이요. 그걸 가변차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고 하는 현대주의자의 말은 이 가변성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나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 거예요. 가변적이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가변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넛이 9시간에는 파란불을 켜주고 넛이 9가 풀리면 빨간불을 켜고 시대에 따라서 파란불도 켰다 빨간불도 켰다. 이게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현대주의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원시시대든 현대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불변적입니다. 가변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줄 바꿔서 더욱이 기독교 교리들은 확실하고 불변적이다. 확실하고 불변적이다. 이 사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불변하심에 근거한다. 하나님이 불변하시니까 성경도 불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말과 거짓 증거를 미워하시고 정죄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 십계명 가운데 하나죠.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교만, 또 두 번째로는 거짓된 혀, 세 번째로는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것, 네 번째로는 악한 계교, 다섯 번째로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섯 번째로는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일곱 번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여기 첫 번째 교만하는 눈은, 두 번째는 거짓된 혀인데 남의 말을 그렇게 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남의 말을 기술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 사람 참 심성이 좋은 사람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을 은근히 이렇게 그 사람에게 전가를 해줘요. 폭로를 해요. 에이 그놈 나쁜 놈 그거 아주 그렇게 안 하고 아주 기술적으로 그 사람 참 그 실력도 있고 참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런 실수를 범했어? 근데 그 실수가 핵심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자 의도는 이런 식으로 이웃을 망가뜨리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간교라고 합니다. 간교. 여자 세 분이라고 하니까 좀 죄송해요. 여자 세 분이 모이면 뭐 나무 접시가 공중에서 내려올 줄 모른다네.
공중에서 뱅뱅뱅뱅 돈다는 거예요. 입김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죠. 그런데 이 반대로 사나이 남자 세계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냥 반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사나이 남자가 주는 의미는 열 입을 목에 살리는 힘을 가져야 사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반대로 바꿔줬어요. 여자들한테 그 의지를 하고 자기는 부엌에서 밥이나 하고 여자 취직시키고 남자가 한 편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입구에다가 열십이니까 열입을 목에 살릴 수 있는 힘. 그 우리 전도사님은 이런 힘을 지녔어. 저 청계천에 그 가셔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 보면 천천히 하세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남자는 오롯선 하려고 그래요. 조금 하면 그냥 막 다른 남자하고 얘기만 해도 그냥 뭐야 새벽기도만 자꾸 와도 목사 좋아하지.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 의분증 의처증도 무섭잖아요. 자기가 못난다는 거 아니야. 다른 남자하고 얘기만 해도 너 그 남자하고 뭐 했나 하고 야이 택 낙감이라 성들이 많아요. 낙감문화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중천이요? 중천. 낙가가 가운데, 문화가 마을. 좋은 말이에요. 가운데 마을에서 났다 이거예요. 행편이 낙가문화상. 네, 낙가문화. 그 이제 여기에 이제 산자를 붙이면 무라야마. 일본 놈들 다 이름이 그렇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무라야마는 뭐냐면은 산동네에서 나온 그냥 그런 무라야마요. 성도 없는 놈들이에요, 놈들은.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나라 강제징용자들 좀 해주지 부자로 살면서 날리고 또 뭐 이한 분들을 그냥 뭐 창렬하고 하고 나쁜 놈들이 고야한 놈들이에요. 얘기를 하려면 많이 없거냐 뭐. 칼빈의 정신은 뭐냐면 정교 분리요. 정치적인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근데 뭐 이번 토요일 날에 자꾸 문자가 날라와요. 문재인 정부 퇴직운동 돌린다고 시청 앞에서 뭐 어디 강화문에서 참석해 주라고. 그래서 칼빈은 정교 훈리 기도해야 돼.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납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나쁜 지도자를 주신 줄 알아요? 깨달으라고. 그걸 모르고 그냥 막 뒤지고 엎고 불질르고 1년 지금 조금 넘었는데 퇴직 운동하다가 하나 그러면 조금 하다가 배짱 안 맞으면 물러가고 또 다른 놈 안 치고 그러면 나도 하겠네 이제 전도사님도 하고 막 1년에 한 번씩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한 정교분리예요. 정치는 정치에 맡기고 우리 기독교는 할 일이 구령사업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기도해야 돼. 기도.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가? 성경에 보면은요. 정치 지도자가 잘못하면요. 어떻게 했느냐? 재난이 왔어요. 재난이. 그리고 백성이 잘못하면 어떻게 했느냐? 전쟁이 왔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잘못하면 그 나라에 전쟁이 오고 정치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나라에 재앙이 자꾸 와.
대형 사고가 여기저기서 그냥 팍팍 터진다든지 이런 재난이 와요.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한 대통령 탄핵 해놓으니까 할만한지, 1년 조금 넘었는데, 퇴진운동 하자고, 총 걸기대회 하자고 하다니, 앞으로 이제 총선에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하는데, 기독당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을 지으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걸 알아야 돼요. 구령사업하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정치하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아멘. 무슨 정치를 하는데, 자니 우니 하면서. 그래서 국민의 허락도 없이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 빨갱이라고 그러고.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아주 고약하고 깡패 같은 정치 지도자가 세워졌다고 합시다. 그거 기도해야 돼요. 너희들 깨달으라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정치 편향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거짓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제6계명에 나오죠. 악한 계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건 제9계명이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기본적 가정 파괴입니다. 시편 133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기 좋은 가정이 하나 있었어요. 형제 간에. 그러니까 형제 간에 우애 있는 가정. 그러니까 형제 간에 우애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복을 준다고 그랬느냐, 2절에 보니까. 133편 2절에 보니까. 헐몬산에서 복을 명령한다고 그랬어요. 복을 명령한다. 그래서 이거 참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시간이 좀 많이 가버립니다만은 그래도 알 건 알고 넘어가야죠. 팔레스타인 하나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이렇게 있어요. 북쪽에 잘 나오잖아요. 네바논 산이라고도 그럽니다. 해발 2000년대 이상에서 자라는 것이 백향목이거든요. 그 300년, 400년도 1000년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항상 눈이 쌓였어요. 눈이.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 건조지대라 비가 1년에 2번밖에 안 와. 늦은 비, 이른 비.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따라잡시다. 늦은 비, 이른 비. 그런데 어떻게 생물이 자랄까요? 밤에 이슬을 먹고. 그래서 내가 거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 갔다 그랬죠. 갈 때마다 보면은 호텔에서 자고 나가서 보면은 비 온 것 같아. 흠뻑 비가 온 것 같다, 밤에. 비가 안 왔는데도 비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비가 뭐냐면은 이 헐몬산 중턱 위에 만년설이 덮여 있는데 만년설이 날아와가지고 저녁에 여기는 온대성 기온이니까 공중에서 이슬이 돼가지고 내린 거예요. 그러면은 웬만한 비 온 것처럼 막 다 쏟아져요. 그 이슬을 먹고 자라는 식물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일이 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포도가 달고,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과일들이 아주 꿀먹같이요. 이 이슬로 지중해에서 바람이 슬슬 불어주고 홍해에서 바람이 슬슬 불어주고. 그런데 이 헐몬산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명령하시는데 바로 이 헐몬산 중턱에 쌓인 만년설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날아오지 않으면 1년에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이거는 도저히 식물을 장성시키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명령을 하느냐? 이쪽에 흑해가 있고 이쪽에 카스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흑해와 카스피아에서 부는 바람이 딱 마주쳐가지고 남쪽으로 몰아쳐. 남쪽으로 몰아쳐 내려오다가 이 산이 헐몬산이 하도 높으니까 중택에 부딪혀가지고 여기서 밑에 이렇게 넘어오면서 눈을 가지고 넘어와. 눈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동쪽에서 대관령 넘어오는 바람처럼. 그러니까 원주와 강릉 기온이 다르잖아요. 해풍이 강릉으로 이렇게 불어가지고 대관령 고개를 이렇게 타고 내려오니까 그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그러니까 영동과 영서의 기온이 달라요. 그러듯이 카스피해와 흑해에서 만들어진 바람이 여기서 부딪혀가지고 남쪽으로 향하는데 헐몬산을 넘어와야 돼. 그래서 여기에 쌓인 만년설을 일이 끌어다가 밤에면 다 녹게 만들어줘. 이거 하나님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나 이슬을 축복으로 상징하잖아요. 은혜로 상징하잖아요. 이게 없으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의 내용이 바로 이걸 근거로 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에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 또 주의 종들 목회에 하나님이 헐몬산에서 축복을 명령하셔서 이슬을 내리게 하듯이 명령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받기 싫어도 은혜를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어요. 좀 쉬었다 합시다. 아이고 참 시간이 버텨 번개처럼. 집에 가서 조금 뭐좀 정리하고 그냥 다시 또 집에 멀어. 시간이 흐르면 재밌고 알아듣고 성인 같은 처음에는 그냥 공부를 하면 그리고 생각하요.
아, 오늘 남궁선이 알았네. 왔던데. 여기 진짜 네. 남궁선. 네네. 지혜가 있었어? 왜 그러세요? 안 보여서 보고 싶어서 왔던데. 아, 지혜가 앉아있어. 차는 여기 나 이거 못 봤어. 그래서 내 커피를 위해서 나가야겠어. 나는 따끈따끈 해야 돼. 남궁선이하고 중심 모양이고요. 중심 모양이고. 중심 모양. 좀 틀려요. 얘 보이고 아, 서서 움직이니까 그래도 같이 좋은데. 너무 지금 좀 전에 다시 또 배탈이 또 나기 싫어. 저번에 그래갖고. 신영이가 오늘 뭐 하고 싶어? 애기 때문에 죽는 거야. 나 커피 안 먹는데 조금 먹어봐야 하려고. 교수님이 원두커피 갖다 드릴까요? 원두커피 뜨거운 거 갖다 물어봐요. 어디 드실래요? 뭘 해석을 해서 그래. 그냥 그렇다고. 믹스 안 좋아하시죠? 교수님 믹스 안 잡수시죠? 믹스 안 잡수세요? 교수님 교수님 믹스 잡수, 믹스. 믹스 잡수세요? 예, 믹스 잡수. 드셨어요? 드셨어요? 커피 믹스 잡수. 아유 저녁에 참 못 잡아서. 쏟아져요, 쏟아져. 커피 드실래요? 나줬어요, 서구에. 이거니까 자꾸 먹어. 원수커피 뜨거운 게 얇게 먹었는데 원수커피가 그거 얘기 들었어요? 다른 거를 해가지고 아 진짜 안개 바로 뭐 타고 왔어? 택시하고 사고 타고 왔어? 근데 그게 상관이 되는 거니까 내수관에도 헤매다가 못 들어갔는데 카드를 어디다가 소소하게 가더라고. 근데 그걸 확인 안 하니 이제 문자를 막 받아주려고 자, 또 조금 하셔야죠. 오늘 26일부터 28일까지 부흥입니까? 여기 써졌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데 안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하지. 받고 안 받고는 자유겠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구정물통 뒤집는 거지. 구정물통 오래 놔두면 위에 물이 맑아지잖아요. 뒤집으면 막 찌꺼기 올라오는 거예요. 부흥은 그거예요, 그거. 찌꺼기 올라오는 거.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 그 구정물은 돼지들이나 먹으니까 덜어내는 거예요, 덜어내는 거. 그래서 이거 시골에 가면 이거 지금도 있어요. 없지요, 지금은. 범프. 범프 오래 하루 정도 안 쓰고 놔두면 물이 쫙 빠져버려요. 근데 그걸 다시 물을 뽑아 올리려면 위에서 몇 바가지 부어야 돼.
하면서 그러면 뽀각 하면서 나오죠. 그게 바로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그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그 감나무에 감 떨어지듯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스파크를 해야 돼. 탁탁탁탁 튀겨야 돼. 그게 은혜 받아야 돼요. 교회 좋은 것도 은혜 받아야지. 은혜 못 받으면 그 목회하는데 힘들어. 그 양이 물을 먹이려고 끌고 갔는데 억지로 끌고 가듯이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를 받아야 돼. 26페이지 보면 위에서 8번째 줄 보면은 둘째로 그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기적들로 확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표적이라는 말은 이것이 하나님의 확증하는 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나타내 주신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기독교 복음은 목격한 증인들의 증거들에 의해서 확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하는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요한은 아주 겸손한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안 나타내요. 꼭 자기 이름을 깔고 얘기를 해요. 아주 겸손하신 분 같아요. 12제자 가운데 제일 오래 사신 분인데 유일하게 또 순교 안 하시고 이 요한이 오래오래 사신 분이죠. 그래서 늙은 말년에 밖에 속에 바트모스 성에 가가지고 또 계시록도 기록을 했고요. 우리의 피는 그들의 목격자적 증거들의 최후의 확증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 진리와 교리의 확실성과 불변성은 기독교 복음의 기본적 성격들에 의해서 확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 복음은 많은 기적들로 확증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기적을 빼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전부 기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가니 아주 이건 뭐 불가사의한 말이죠.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이게 기적이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끝절에도 보면 내가 속히 오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마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적들을 전부 빼버리자고 하는 현대주의자들. 그걸 이제 앞으로 얘기할 겁니다. 이런 기적들을 다
빼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혹은 이적,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이적의 이해를 첫 번째는 무신론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신론적 관점. 이 무신론적 관점에 의해서 이적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적 그 자체를 환상으로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10장에 그 하늘에서 강보가 내려왔지요. 먹을 것이 싸졌죠. 그럼 이걸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하나에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환상을 보는 이적을 착각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베드로가 있는 장소가 그 옆바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인데, 이렇게 여기 지중해인데 바로 옆바라고 하는 여기 가죽 공장이 많은데, 지금 의정부에 가면 가죽 공장이 많거든요. 옛날에 우리 장모도 거기서 가죽 공장 했었는데, 이 지중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 착각 속에 여기에 지금 이 돛담 배가 이렇게 바다에 떠가는데 그 돛이 그 하늘에서 내려온 강보로 와 있다는 거예요. 돛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걸려 넘어가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지중해가 보이고 햇빛 차단하고 눈이 부시도록 산란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지중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선글라스를 안 끼는 사람이 없어요. 웬만하면. 뭐냐면 지중해에 그 일광이 투명이 돼가지고 사람이 보는데 햇빛을 보는 것보다 더 밝아요. 눈을 버려버리는 거라. 그래 꼭 선글라스를 써야 돼요. 멋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햇빛 차원 하면서 돛담배와 한가로이 가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그걸 보고 하늘에서 내려온 강보고 착각했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무신론적 관점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적의 이해를 두 번째로는 현상학적 관점으로 보는 부류가 있어요. 이 현상학적 관점으로 본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현상. 이 하나의 현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이야기. 만들어내는 이야기.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건 현상학적 관점에서 보는 이적입니다.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러니까 전번에 얘기했죠.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사람 주석 보면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다하고 싸운 것이지. 그때 당시에는 전부 강주리를 하나씩 들쳐매고 다녔는데 왜 그 강주리를 들쳐매고 다녔느냐? 빵을 담고 다니는 거였어요. 다 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수천 명이 먹고 이제 남은 부스러기를 모아보니까 12강주리였다. 그냥 이야기거리고. 그런데 그걸 주님이 축사해가지고 먹인 걸로 부각을 시킨 거예요. 주님이 너무 그립고 좋으니까 자기 선생이 그런 난리가 난 거예요. 담임 목사도 이 딜레마에 빠지기가 쉬워요. 자기를 부상시키는 거예요. 컬링 감독이 컬링 선수들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화를 냈다고 하죠. 왜 그들하고 인터뷰를 하냐, 나하고 하지. 그 감독 자기하고 하지. 감독이 지도는 했지만은 은메달을 따는 건 누구요? 선수들이요.
그러니까 선수들과 인터뷰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선수들보다도 자기를 나타내려고 나하고 인터뷰를 내기 화를 내고 지금 난리 나고 그걸 얘기협회에 가서 비리가 막 드러나고 교회도 바로 그거예요. 설교를 해도 항상 주님이 부각되고 하나님이 부각돼야지 자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망쳐 지금 조정이 울리는 거예요. 석양빛이 물들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바로 이단이 그거예요. 은근히 자기를 부각시켜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도 잘못된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정이 울리고 있어요. 지금 석양빛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 진짜 햇빛 찬란한 햇빛교회구나. 신학교는 햇빛 신학교가 아니에요. 총회 신학교지. 진짜 햇빛이 찬란해야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학교도 마을만 선사인이 되면 안 되지요. 현상학교, 이야기거리 만들어내는 이야기거리. 그러니까 무리로 걸어가는 것도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 거리가 얼마 안 된다 그러고요. 여기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배를 타고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서 베세다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걸어가는 건데 배 타고 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슬슬 걸어서 고통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는데 여기에 지금 달빛이 비치고 있는데 그 그림자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림자. 예수님 걸어온 것처럼. 이야기거리로. 예수님 무리로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그런데 이야기거리로. 진짜 믿어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게 중요해요. 믿어줘야 돼요. 아멘. 아주 중요한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믿으냐고 하니까 믿지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한 단계 넘어서야 돼요. 내가 믿습니까? 할 때 믿습니다 하는데 그게 믿어져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는 그걸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그게 믿어져야 돼요. 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종들에게 와야 돼요. 여기에서 소교 정신이 일어나고 아멘. 아무나도 소교한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적의 이해를요,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데가 있어요. 합리주의. 이 합리주의적 관점으로 보는 건 뭐냐? 우화로! 우화. 성경을 하나의 우화로 생각한다고 그랬죠? 토끼와 거북이 얘기. 장항홍련전. 춘향전. 심청전.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성경을.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에머리입니다. 근데 에머리는 뭐라고 하느냐? 성경 66권 고서다, 고서. 옛날에 기록된 객해 묵은 고서를 가지고 이렇게 매달리느냐. 그래서 전번에 시가가 생각하는 거는 다보제를 찬양하는 사람이 하부 곡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부 각스는 어디가 하버드 대 교수가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주의자들 가운데 합리주의적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우화로. 그래서 천지창조 우화. 네. 홍해 사건의 우화. 이 우화로 보고 있어요.
가지 재앙도 전부 자연적인 현상인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꾸몄다는 거죠. 기막힌 일이지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적 관점은 뭡니까? 정통 기독적 관점은 이적인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이적이다. 이적이다. 성경은 이적이에요. 하나님이 홍해 갈리셨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요단강 갈랐어요. 갈랐습니다. 이적의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면요. 첫째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을 증명하고 사랑과 자비를 증명하고 신앙을 불려드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이적입니다. 신앙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이게 성경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은 성경이고 이적과 표적은 성경 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수단. 그러니까 이적이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 이적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적이 안 나타나도 실망하지 않는 그 상태도 이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부 이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적 중에 가장 표적으로 나타나는 이적이 치유 이적입니다. 치유 이적. 안진병이 일어나고 흉통병자가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이 깨끗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시고자. 그런데 안 해도 되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해도 되니까 안 하. 왜 그런 거야? 그전에는 병원도 없고 약강도 별로 없었어. 그저 감기 걸리면 고춧가루를 탁 타가지고 먹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땀 펄펄 흘려야 되고 콩나물 깍대기 먹고 땀 흘려야 되고. 근데 지금은 눈 뜨면 약방, 병원.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이렇게 일반적 지식의 은혜를 줘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꼭 그냥 휙 해가지고 팍 넘어져가지고 한동만이 기적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병을 고치게 만들지 않아요, 지금. 이것도 이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전도사님이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병원도 없고 약방도 없는 데 가서 목회를 한다고 합시다. 병 걸린 사람한테 안수하면 그런 데서는 또 이적이 나타나. 일반 이적을 미리 부각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종을 통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렇다고 뭐 이적 안 나타나다고 실망하지 마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 그냥 귀신이 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 보니까는 잘 못 걷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혹시라도 안 일어나면 창피하니까 어디 으슥진데 안 보이는 데로 데려오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일어나라 해도 눈만 말똥 뜨거웠습니다. 실망하고 말이에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걸 실망 안 하는 것도 이적이에요.
길기. 치유의 그 방법을 보면요, 예수님도 여러 가지예요. 침을 뱉어가지고, 지난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면, 그렇죠? He spit on the ground. Some mud. 침을 뱉어서 mud, 진흙에다가. 그냥 진흙이 아니라 마른 땅에 이렇게 침을 뱉어서 이렇게 비비니까 진흙이 되는 거예요. 딱 마른 먼지 푹푹 나는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진흙이 되는, mud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눈에다 발라가지고 침을 뱉어서. 거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유대인들은 이 침을 뱉는다는 건 이거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땅에다 침을 뱉었는데 마른 땅이 진흙으로 머드가 되는 머드. 그래서 그 진흙을 조금 썩 머드 눈에다 바르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돼요. 침을 뱉어서. 그 다음에 방법을 보면 기름을 사용했어요. 또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이 말씀 한 번 하시면 되지 또 기름을 발라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에는 기름을 발라 고쳤어요. 기름. 성령의 형태가 뭐 불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무슨 소리예요 이거?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 하니까 비둘기 잡아먹고 와서 푹푹 공부한 사람들. 기름 같은 성령이라 하니까 포마드를 그냥 아주 질질 바르고. 별 사람이다 했어요, 별 사람. 삼각산에서 무슨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천막 집회를 하는데 불을 딱 꺼버리고 그냥 후라시 가지고 팍팍팍팍 하면서 성령 뿌리고 주전자에다 물 담아가지고 다시 돌아다니면서 머리에다 부으면서 생수 같은 성령이 임했다. 기막힌 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은사를 그냥 뭐 싸구리 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경죄 아니에요? 그래서 기름을 사용하셔서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수를 하셨죠? 마태복음 8장 3절에 문둥병자에게 안수했어. 문둥병자에게 말로만 하면은 아이고 나 더러우니까 안 만지지. 그런데 고름 찌지는 문둥병자는 이렇게 손으로 만지시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마태복음 8장 15절에 베드로의 장모도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랬죠. 또 마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 소경의 눈을 만졌죠. 그런데 여기 만졌다고 하는 말이 참 재미져요. 이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만졌다고 하는 말이 합토라고 하는 말인데 합토. 모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칭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루만짐을 당한 그 당사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합토. 따라서 합시다. 합토. 합토가 아니라 합토. 합토. 불을 모닥불을 지피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만지시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만지심을 당한 사람이 이미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닥불처럼 지피어 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지.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신비의 은사가 없는데 우리 전도사님 여기 편찬하시다고 합시다. 아니 죄송합니다. 이놈의 감기가 슉 물러가라.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를 받는 그 당사자가 이게 있으면 자기가 고침받은 거예요. 아멘. 그게 신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신비의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런 자세이면 고침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고쳐주시는 이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네 번째로 말씀의 능력이지요.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 the word power, the word power. 이 파워, 힘, 능력, 말씀의 능력.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 해결이 되어진다. 말씀이 부딪힐 때 역사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자세가 중요한데 좀 구체적으로 이적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해결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보면요. 첫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고침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고침받을 수가 있지만 그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를 고쳤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마가복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굳건한 믿음, 신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당사자의 기도예요. 기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 그러니까 기도는 딱 세 가지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낙. 세 번째는 낙이요. 노크를 하라고요. 두드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스크. 그 영어 번역에는 구한다고 하는 말이 물어본다 이 말. 물어본다. 하나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찾으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드리라. 놓고 하라. 열릴 것이다. 이 세 가지요. 그래서 특별히 당사자의 기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면 왕의 신하가 이 기사를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다른 데는 백부장이라고 나왔는데 이 요한복음 4장 50절에는 4장에는 왕의 신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사의 내용은 거의
지금 병이 들었는데 죽게 생겼습니다. 그저 나는 실들매 감당하기도 어려우니까 뭐 오실 필요도 없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느냐면 나사렛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사건도 나사렛이 중심이 되어진 일이지만은 요한복음 5장에도 그 병이 든 사람은 어디에 있었냐?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부터 나사로까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지금 얘기하는 얘기가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진 거죠. 뭐냐 하면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왕의 신하라고 하는 건 누구냐? 그때 분봉왕인데 이 분봉왕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주변을 이제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헤롯이. 그 왕의 신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의 자녀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나사렛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자식이 나섰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런데 살아난 시간을 이렇게 내려보니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 시간이에요. 말씀만 의지하고 갔는데 자기 자식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다시 합시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오라 하면 오고, 말씀이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하면 서고. 말씀대로. 두 가지요. 말씀은 66권의 흐름이 두 가지 흐름 아니에요. 하라 하지 마라.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 하라 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건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면 이게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주의 종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스피리추얼 파워. 성령이 바로 병 고침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병 고침의 해답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유암이 그냥 녹아서 팍 쏟아지고, 이 얘기했죠. 우리 교회 그 전에 그 국민학교 선생했던 집사 부인이 교회 반주인데 구집사라고, 구집사. 암에 그 사형 시한부가. 그래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는데 창자가 다 흘러내려버린 거야. 아이고 이제 나 죽었네. 근데 암덩어리가 이렇게 빠져버린 거야. 지금까지 살아있어. 그 아들 내가 주례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도 살아있어.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능력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리고 이제 최종적 종합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뭘 준다고 그랬어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항상 써먹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빌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 교회 주변에서 빌어먹으면 수지 맞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나온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는 빌어먹었는데 어디서 빌어먹었느냐면 성전 미문에서 빌어먹었어요. 성전 미문. 성전이 있는데 미문이 있어요. 미문. 아름다운 미자 미문.
성전 미문에서 그 빌어먹는데 그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간 사람들에게